원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은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요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재앙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재앙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오늘 민수기 3장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이야기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첫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이 바로 아론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 밑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름받고 임명받고 위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귀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세우지 않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될 뿐 아니라 위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말 멋진 영광스러운 귀에 또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가문 속에 속해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위임받은 이들의 인생은 얼마만큼 아름답고 멋지할까요? 근데 위임받고 쓰임도 받기 전에 그만 장자와 차자가 죽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자, 나답과 아비후. 나답이 뭡니까? 장자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인데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재앙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거룩한, 이렇게 성별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뜨리면서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기를 우리가 원하시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믿음의 가장 큰 병폐적인 안타까움이 뭘까요? 내 관점에서 내 주도로 말씀을 내가 해석해요.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판단해 버려요. 그러면서 신앙이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 레위기를 풀어나가면서 정말 이 성경 1189장을 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선입관적인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신앙인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천천히 보면서 새길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대단한 영광의 기회를 얻었고 대단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립니다. 자식도 없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처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의무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의미대로가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에게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사도에게는 온전한 신앙을 찾는 주님 앞에 우리 온전한 신앙을 알려드리고 좀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온전함의 제일 중요한 키가 뭘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저는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 볼까요? 5절 이하에 보니까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인데 뭐라고요? 제사장을 돕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아론을 시종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즉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재앙 직무를 행하게 하라. 의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3장의 두 번째 단락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레위 자손들을 아론에게 주신 거예요. 회막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론에게 맡겼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이 레위자 통토로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를 아론 앞에 서서 아론을 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보통 교회 속에 어떤 그 조직, 우리 현대 교회 속에는 그러니까 목사 있고 장로님 계시고 또 권사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이 있죠. 서리 집사들. 자, 이런 분들을 재직이라고 하면 재직. 그러니까 교회 기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 핵심적인 부분의 재직들이죠. 어쩌면 이들은 교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감당하는 것처럼,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어쩌면 교회에 많은 성들이 충성하게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재직들은 그렇죠. 주의 몸된 교회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재직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아론도 하나님, 그 아론의 아들도 하나님,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죠. 근데 특별히 그냥 성막을 섬기는 그 현실 속에서는 이 레위인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론에게 속해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비밀의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들이 재직들이 나 주님께 속해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에 속해서 그러면 좀 찜찜하고 왜 저렇게 말해? 뭐 내가 인간에 속했나? 근데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다.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만들어가요. 근데 직분자,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이 거룩한 직분자들은 물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분명히 맞아요. 절대 맞습니다. 근데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담임 목사에게 이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재직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은 모든 교회들이 헌신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재직 헌신 예배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재직들이 한번 새해 들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게 하십니까? 다스리게 하십니까? 주의 종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수기 3장의 이 원리를 우리 귀한 저희들이 마음에 좀 집어넣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뭐 조금 있어는 이제 은퇴하겠지만 누가 오든지 간에 그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나갈 그 모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장과 제사로 세워놓으신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섬기는 모든 일을 이들을 시종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것이 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아론의 아들들에게 줬을까요?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를 딱 걸어놓고 요셉의 2지파, 에브라임 나스의 지파를 주면서 이쪽에 12지파, 이쪽에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는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모든 첫 아들까지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있어요. 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모든 그 장자들은 저들은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예요. 구별되라. 근데 그들의 모든 마지를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레위지파가 이들의 장자, 마지의 몫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나머지 12지파는 레위지파를 섬기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이들이 살아갈 수 해주고 그리고 이들의 맞이의 장남의 대표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레위 온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게 얼마만큼 그렇죠? 귀한 일인지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라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중요한 이 레위 지파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요새는 목사들이 함부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초현대를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 개인 어떤 것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목회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그대로
그럼 한번 순종하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민수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조직들 간의 유기관계는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14절부터 다시 한번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좀 긴 그 절수는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입니다. 인구 조사. 자,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강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지금 사실 다른 계수할 때 뭡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를 종족과 그 가족에 따라서 계수를 하죠.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좀 약간 좀 색을 좀 바꿀게요. 게르손, 다시 한번, 게르손, 고앗, 무라리요. 레위 아들은 이러하고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리와 시므이. 고앗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라.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의 인구를 하는데 어떤 계보가 있는지 이걸 먼저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작은 도표를 한번 좀 볼까요? 자, 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 레위 자손의 종족인데, 자, 레위입니다. 그 아들이 셋입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에는 림리와 시므이. 자, 고앗에서 뭡니까?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리고 아므람에서부터 아론과 모세가 나오는 겁니다. 아므람.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은 알리와 말리와 무시. 이렇게. 그러니까 레위에서부터 그 아들이 3명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게르손에는 2사람, 고앗은 4사람, 무라리는 2사람. 근데 모세와 아론은 뭡니까? 레위, 고앗, 아므람,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렇게 계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종족과 시므이 종족, 게르손 림리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고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이라. 계수된 자는 1교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 7,500명입니다. 게르손에서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자손의 조상의 가운데 쥐강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은 회막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은 줄들이니라. 자, 우리가 한번
레위의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게르손, 그는 어떤 일을 맡았는가?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성막이라면 게르손은 뭡니까?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 뒤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 그러니까 서쪽 부분에 게르손인데 대표가 대양이 우두머니가 엘르아사 몇 명? 7,500명인데 천막과 휘장과 줄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천막, 휘장 모든 것들을 운반할 때 이 게르손 자손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27절입니다. 고아덱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고아 종족이라. 계수된 자들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 몇 명이라고요? 8,600명입니다. 그렇죠? 성소를 맡을 것이요. 그와 자손들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대표 지휘관이 될 것이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재앙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의 지휘관이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우리가 두 번째 고앗을 해보죠. 고앗. 우리가 자, 고앗은 엘리사반이 대표인데 8,300명입니다. 근데 성막의 모든 주요 기물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 뭐 분향단, 질병 모든 것들은 고앗 자손이.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쉽게 말하면 성막의 제일 중요한 성막을 언약궤도에서 맨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고앗 자손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자꾸만 오버한 데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시키면 될 텐데, 레위 지파 중에서. 근데 레위 지파의 게르나손은 어떤 것을 맡아서 운반할 것이고, 고앗 자손은 어떤 걸 맡아서 운반할 것이고, 또 무라리 종족은 어떤 걸 맡아서 운반할, 다 각자 정해졌어요. 아주 정확하게 구분시켜 놓은 것이요. 그래서 고앗 자손 뭡니까? 자, 뭘 맡았어요? 증거계, 상, 떡상이죠. 등잔대, 그 제단, 성소에 봉사에 쓰는 모든 기구들과 휘장에 쓰는 모든 것들, 이런 제일 중요한 것. 그러니까 성소를 실제로 맨 자가 누굽니까? 이 고앗 자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들을 맡아서 수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어느 게 다 중요한 게 아는 게 없어요. 왜? 어느 게 빠져도 성막은 안 되니까.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에 특별히 고앗 자손을 구별하여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 정확하신 구분, 이거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또 볼까요? 33절 이하니까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로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는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쥐가 될 것이며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리다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 그 띠와 그 기둥과 밑받침과 그 모든 기구에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그렇죠?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과 줄들이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 모두 22,000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만큼 정확하시고 꼼꼼하신가,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우리 다시 도표를 볼까요? 그렇죠? 성막을 중심으로 무라리 종족 6,200명입니다. 근데 성막의 모든 골조 틀들을 이들이 운반해요. 이들이. 그러니까 천막, 휘장 이런 모든 것들 줄들은 게르손 자손이 성막에 아주 귀한 본당, 주요 기물, 뭐 분향단, 진설병상, 뭐 번제단 등대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고앗 자손이. 그리고 성막에 남은 모든 들판, 널짝판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무라리 종족이 이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배우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도 직분이 뭔지를 솔직히 몰라요.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주의 종을 도우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7 청직인지 7 집사라고 많이 흔히 하는데, 그러니까 집사의 기원의 출발이었던 7 청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했습니까? 누굴 돕는 겁니까? 그렇죠? 사도들을 돕는 거예요.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 히브리 과부들이 서로 자기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입이 이렇게 나와서 왜 사도들은 우리를 안 저기냐 뭐 이럴 때 가만히 사도들이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에게 맡겨내서 7 집사를 뽑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죄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신 이 일체적인 목적이 뭘까요? 교회 모든 살림상의 모든 것을 정말 이 지혜로운 사람이 맡아서 주의 종은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목양의 이념으로 말씀과 기도를 정말 생명처럼 준비하고 가르쳐주시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세움의 첫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민수기 3장에서 보는 이 말씀들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표를 볼까요? 이 도표입니다. 도표. 그렇죠? 성막 앞에는 모세와 아론 제장, 고압계리죠. 모세와 특별히 제장, 아론 제장들이 여기 가족들이 있고, 저기서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게르손, 천막과 휘장들을, 그렇죠. 남쪽에는 고앗, 남쪽입니까? 그렇죠. 본당의 주요 기물들, 또 무라리는 이쪽, 성막의 구조틀들, 널판지, 모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다 인지할 때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밖에는 뭡니까? 세 지파, 12지파가 쫙 들어오지만 그 안에는 다시 성막을 위해서만 쓰임하는 레위 지파, 그리고 앞에는 뭡니까? 모세와 아론 제자, 이런 것들의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들을 보면요, 얼마큼 하나님이 세밀하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자, 40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레위 사람이 마다를 구실하게 하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교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자를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로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레위 자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더라. 뭐라고요? 22,273명. 근데 지금 레위 지파는 뭡니까?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73명이 이스라엘 자손이 더 많은 거죠.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는 내 것이라. 난 여호와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몇 명? 273명이 많아요. 그래서 합니까? 그래서 더 먼저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대로 받으라. 그 한 세겔은 20개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에게 줄 것이 아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후의 사람들에게 속전을 받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1365세겔이라. 예? 모세가 이 소리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계속 왜 레위인을 내 곁에 두고 아론의 시종상 함께 하는가? 레위는 내 것이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왜 내 것입니까? 내가 살려줬잖아. 내가 애고의 모든 장자를 다 짐승의 양까지 새끼를 다 죽여버릴 때 이들을 내가 살려서 안 죽였어. 그래서 내가 나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자기한테 자식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가 나에게 속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레위 지파를 섬겨줘. 그러면서 이들의 값을 레위 지파에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죠, 주의 종들이 목양에 열심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다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주의 종들을 사랑을 전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것 얼마큼 아름다울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태어난 이 처음 맞이가 많아요. 몇 명? 273명이 많아요. 아니, 그럼 이들은 어떻게, 레위 지파가 없으니까 1대1로 다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들은 성소의 세겔대로 속전을 내요. 속전. 내가 주님 앞에 속해 있는데 사실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기면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이 속전을 내어서 레위 지파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으로, 참 하나님이 참 얼마큼 꼼꼼하신지, 얼마큼 아름다우신지, 얼마큼 멋있는지 참 두고 보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중요한 것이 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히 말씀하셔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정말 이 레위기를 통해서는 거룩을 말씀하시면 이 민수기를 통해서는 질서를 말씀하시죠.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절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 고아 자손, 아모리 자손 이 족속들이 맡겨진 일이 정확히 다르다. 구분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정확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 몸된 아름다운 게도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질서가 있으면 얼만큼 보기가 멋있을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넘어서지 말고 내가 맡겨진 그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내가 하는 이 아름다움의 축복들,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